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영적 근육 키우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헬스장에 가면 다 전문 PT들이 다 있지요. 그리고 PT를 받는 분들을 보면 주로 근력을 키우는 운동을 많이 합니다. 멋진 이렇게 근육을 가진 그런 강사가 운동기구의 그 사용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이 그 강사가 설명해 준 대로 다 이제 그렇게 따라서 해보는 거죠. 직접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 운동을 헬스장 갈 때마다 똑같은 운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몸으로 익히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몸의 근력이 길러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적인 것에도 영적 근력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훈련을 우리가 매일 해야 영적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아갈까? 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까? 그것은 바로 영적 훈련이, 영적 근력을 키우는 그 훈련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여러분 지식만 쌓일 뿐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면 여러분 즐거움이 있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적용되면 기쁨이 내 안에서 막 샘솟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면요, 나만이 느끼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뿌듯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일상에 적용이 될 때, 우리의 몸으로 익혀질 때 영적 권력이 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권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영적 권력 키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근육이 키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수위가 더 높아져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장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권력이 어떻게 키워지는지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지금 안다는 단어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것을 안다고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박 끝만 보면은 그 맛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수박이 겉으로 아무리 커 보이고 색깔이 아무리 진하고 예뻐도 맛을 보지 않으면 그 수박 맛을 모른다는 거예요. 수박을 직접 맛을 보아야 수박 맛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박 그러면 수박 어떤 맛입니까? 요즘 수박철이잖아요. 더운 여름에 정말 더운데 집에 가서 냉장고에 시원하게 씨앗이 된 그 수박 먹으면 속이 시원하죠. 갈증이 다 그냥 한 방에 날아가지 않습니까? 달콤하고 얼마나 맛있어요. 맛을 보면요, 그 맛을 모를 수 없는 거예요. 수박 그러면 그냥 설명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 맛을 바로 아는 거예요. 그 맛을 봤기 때문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직접 맛보라는 거예요. 직접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매일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식사하면서 우리 혀로 해서 5가지 오만 맛을 다 느끼지 않습니까? 단짠 이런 맛을 다 느끼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매일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9절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다윗이 고백하는지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그 일평생 경험한 거예요. 맛본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10편 23편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해 주신 분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때로는 너무 딱 맞게, 때로는 넉넉하게 다양한 공급을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의 삶 전체에서 경험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떤 것인지 맛보아 아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안다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간접적인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설명해 주는 그것이 간증이죠. 여러분, 믿음은 삶이에요.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닙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이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그 신앙은 힘이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거죠. 알기는 많이 아는데 그 안에 생명력이 없어. 여러분, 맛을 안다는 것은 직접적인 경험이에요. 수박을 직접 내가 맛을 봐서 아는 것처럼 신앙은 그래서 맛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성만찬에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이 나의 피라고 말씀하시죠. 그 당시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런데 떡과 포도주를 먹는 그 행위를 통해서 신앙을 실제화시키는, 신앙을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떡이 내 입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분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 분해된 떡과 포도주가 내 피와 살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흐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과 내가 분리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깊은 관계 안으로,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경험하면서 더 깊이 더 영적인 수위가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한 책을 10권 이상, 아무리 기도에 대한 책을 그렇게 많이 읽으면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지 기도를 통해서 실제적인 경험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더욱 깊어지게 하는 거예요. 영적
깊은 교감이 언제 일어날까요? 기도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으로 기도 시간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요, 옆에 누가 왔는지 갔는지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과 만나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온기가 느껴지는 걸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앞에 따뜻한 온기가 와서 누가 내 옆에 왔나? 눈 떠보면 아무도 없는 그런 경험들이 기도를 통해서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깊이 들어가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연합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죠. 사도 바울도 기도가 깊어지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더 믿어지기 때문에 더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제일 가장 많이 느끼겠습니까? 기도가 응답되어졌을 때, 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때 우리가 가장 강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작은 소소한 일까지 우리가 수없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일상 속에서 매일 우리는 체험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 기도의 응답, 기도의 체험 뭐 그러면은 굉장히 뭐 거대한 거, 큰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주 사소한 것. 어느 때는 차키를 어디에 놨는데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때 바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차키를 어디 놨을까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찾다 보면 딱 거기 가면 있을 때 있죠. 그런 것이 소소한 것이지만은 기도 응답인 거예요. 저는 그냥 습관적으로 뭐 연예인을 이야기하다 보면 연예인 이름이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계속 물어요, 하나님 앞에. 아, 하나님 그 누구였죠? 그럼 생각날 때 있어요. 그리고 제가 냉장고 앞에 딱 뭔가를 가지러 딱 갔는데 냉장문을 딱 열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여기 뭐 하러 왔지? 그럼 그때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여기 뭐 하러 왔죠? 그럼 딱 생각이 나요. 다른 사람은 에이 그거 아무나 다 하는 거고 우리도 하는 거고 그 우연이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은 그래서 우리 몸으로 작은 것에서부터 익혀지는 거예요.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배어지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아주 소소한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기도 응답의 그 경험이 쌓이다 보면요, 나중에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1000번이 뭐 2000번 되지 않겠어요? 기도의 사람으로 잘 알려진 조지 물러는 몇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십니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해요. 여러분, 기도는 일상에서 몸으로 익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배이는 것입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신비로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몸으로 익히는 거예요. 그냥 익숙하게 자연스럽게. 그렇다고 여러분, 늘 기도가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힘이 들면 정말 숨만 쉬고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 안에서 숨만 쉬고 있을 때도 있어요. 기도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너무나 영적으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다윗의 막 고백이 막 생각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는 거.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면은 내가 이런 상태가 될까? 이렇게 답답한 상태가 될까? 다윗이 그랬을까? 그럴 순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이 없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더 오랜 시간 동안 나와 관계를 맺기 원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면 응답을 해주면은
그냥 응답받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더 오랫동안 기도를 교제를 오랫동안 하기 원하셔서 기도 응답이 더딜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교회가 위기가 아닌가 싶어요. 뭐 전도를 해도 복음이 먹힙니까? 뭐 전도를 해봐서 알지만은 교회 가서 기도할 제목이 없어서 뭐 교회 갈 필요를 못 느낀다. 그렇게 대부분 말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아쉬운 게 없으니까. 우리가 문제가 없으면 기도도 안 하고요. 또 기도를 한다고 해도 간절한 미무도 나오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벼랑 끝에 있어야 간절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다양한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시간을 정해놓고 딱 기도하는 거, 그것이 정상적인 기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에는 다양한 기도가 있습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을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안에서 힘을 구할 때도 있고요. 치유의 기도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사탄하고 영적 전쟁을 치르는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또 침묵의 기도, 골방 기도, 막 여러 가지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다양한 기도가 우리 몸에 배이면서요, 삶 전체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한 가지 기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몸에 배이면서 익혀지면서 그냥 삶 전체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냥 누구하고 대화하면서도 그냥 기도는 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정해서 하기도 하지만 내 삶의 전 영역이 기도가 되는 그런 기도 사람으로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이에요. 무시로.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도의 자리에서 음성이 들리지 않을지라도 또 응답이 없을지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인내가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집에서 혼자 기도해도 돼요, 여러분. 골방에 옛날에서는요, 기도원에 가면 기도가 잘 되고요, 기도원에 가면요, 기도 응답이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답답하면요, 막 바로 기도원으로 막 뛰어갔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기도원을 완전히 정리가 거의 됐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기도원인 거예요.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내가 차 안에 있으면 거기가 골방인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매이지 않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꼭 기도원에 가야 되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막 금식을 하면서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도에 힘이 실어지기 때문에 기도가 더 잘 돼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 어려움을 돌파해 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서 어려움을 돌파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게 무슨 말일까? 맛은 보고 싶은데 어떻게 맛을 보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고 그게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 좀 잘 알고 싶고 잘 외워서 그냥 어디 가서 그냥 외우는 거 딱딱 이야기하고 이러고 싶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외우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예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행동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 일이에요. 이 일이.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이지 않습니까? 그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수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보통 때 같았으면 거부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왜냐하면 지금은 고기가 잡힐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부였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예수님 말씀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너무 많은 고기가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옆에 있는 배에 있는 그 사람들을 와서 좀 도와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힌 거예요. 이것을 보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의 경험을 깨트리는 사건이었어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졌어요.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저하지 않고 행동했어요. 물 위를 걷는 그 사건에서도 보면은요, 지금 여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도 주저함 없이 베드로가 바로 말씀에 순종해서 던졌지만요, 또 물 위를 걷는 그 베드로를 보면요, 바로 주저함이 없어요. 오래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나에게 딱 주어졌을 때 오래 고민하면요 순종하기 힘들어요. 행동으로 옮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면 베드로처럼 그 말씀을 붙들고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바로 그냥 예수님 말씀에 그냥 바로 주저함 없이 물 위를 걸으라고 했을 때 바로 걸어서 예수님 말고는 사람 중에는 베드로 혼자 물 위를 걷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바로 그냥 그 말씀을 붙들고 그냥 순종하면 남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막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막 어떤 말씀이 막 하나님이 나에게 막 감동을 주실 때 막 여기서 막 목까지 막 어떤 감동이 차올라요. 그런데 이성으로 자꾸 눌러요. 그러면요 조금 있다 다 사그라들고 맙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여기 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요 순종할 때는요 적어도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동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능력입니다. 제가 늘 그걸 강조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일도 그냥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늘 그렇습니다. 그냥 말씀만 교회 와서 듣고 아무것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은 늘 10년을 다니든 20년을 다니든 몇십 년을 다녀도 그냥 늘 말씀을 듣고 그냥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은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합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믿음,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동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 믿음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예요.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지금 야고보 선지자가,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도 여러분, 영적인 기쁨이 없고요, 영적인 성장이 없다면 그 이유는 딱 하나인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만으로는 믿음을 입증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 지금 읽었지만 야고보서 18절에 보시면 내 믿음을 나에게 보여봐. 막 말만 믿음 좋다고 하니까 야고보 사도가 그런 거죠. 내 믿음을 나에게 보여봐. 나는 행동으로 내 믿음을 보일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볼 수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볼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지식적인 믿음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네가 말로만 지식적으로만 믿음이 있다고 말한다. 이게 책망하는 거죠. 그 믿음은 야고보 사도가 헛것이라고, 가짜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맛보는 시간인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잖아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또 순종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히브리서 5장 8, 9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순종은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고난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온전하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순종이 어려울까요? 우리 순종하고 싶은데 그 순종이 내가 생각하는 순종이 아니야. 내가 생각했던 순종하고는 너무 정반대로 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방향 전환을 해야 할 그런 순종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지에 가서 선교사로 간다고 생각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오지에 가서 선교사로 가라 이렇게 하면 순종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우리 삶에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요. 막힌 것들이 뚫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겪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재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늘 오랫동안 계속 반복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성령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을 하지 못해서 내가 이 어려움을 계속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계속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알게 해주시라고 깨닫게 해주시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렇게 계속 물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요. 순종은 형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형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면 그냥 내가 손해볼 것 같아요. 그냥 내 인생이 그냥 거덜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순종은 형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형통과 여러분 순종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우리의 기쁨도 마음의 안정감도 평안함도 자유함도 묶임이 풀리는 것도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불순종이 온 인류의 저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순종이 인류에게 복을 가져왔어요. 이처럼 우리 개인의 삶 속에도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복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복의 문이 닫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순종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형통의 삶이 열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시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실천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수백 번 찬양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사랑이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계명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에 옮겨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진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고 외우는 것도 그냥 우리 지식적인 성경의 그 지식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대충 볼 수 없고요. 말씀을 대충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들으려고 하면요. 우리가 대충 안 듣고요. 경청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순종은요. 자신의 생각과 고집과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배워지지 않으면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아가 내 고집이요 사라지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영적 여러분 권력이 영적 근육이 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근육이 없으면요 무슨 문제 앞에 그냥 뭐 구스레스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 근육이 딱 생기면요 어떤 일이에요?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영적 수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장애에 있을 때 영적 수위에 따라서 그 장애가 될 수도 있고요. 장애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영적 수위가 높아버리면 그 장애보다 높아버리면 그 장애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적 수위가요 장애보다 낮으면요 그 장애가 그냥 장애가 돼서 우리가 그 장애 앞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영적 권력이 키워지고 우리 영적 수위가 높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견고한 신앙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맛보는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순종의 이 삶을 통해서 말씀이 실제가 되는 믿음이 현실이 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